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든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윗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 넉 달 걸쳐서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며 그 말씀의 구조가 어떠한 것까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향한 궁극적인 구원이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또한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주님 받아 누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66장 6절까지 봤고 7절부터 보겠습니다. 66장 7절 어제 하다가 그만뒀는 내용입니다. 자,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자, 6절까지는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소리다. 그렇게 나왔죠. 자, 이제는 7절부터는 그의 백성들, 그의 종들 또는 그의 백성들,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당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도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내용을 가진 다른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그런데 이 시온이, 우리 성경에 보면 불임의 여성들이 많이 나오죠. 사라도 불임이었고, 그리고 저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자녀를 얻다가 또 죽잖아요. 베냐민을 얻다 죽기도 하고. 이 출산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렵습니다. 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 여성이었죠. 성경에 수많은 불임 여성이 나오는데 특별히 믿음의 여인들이, 불임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성경은 황무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유독 성경에 그런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시온은요, 그가 정반대예요. 진통하기 전에 해산해버린 거예요. 고통당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해버리는 거예요. 자, 54장 1절에서 5절, 54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잉태를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너는 외쳐라. 이게 뭐예요? 이 불임 여성이 불임. 여성으로서 참 산고를 겪어보지 못하면은 그것이 수치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자들이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없는데도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무엇이냐? 이 시온의 그 번성함과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비유한 시온, 새 예루살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고통당하지 않고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온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와 달리 특별하게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겨서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생겨나겠느냐? 이 시온의 이 나라, 이 민족, 새로운 민족이 생기는데 이게 한순간에 생기겠다. 마치 진통하지 않고 해산하고 고통하지 않고 출산하듯이 이 나라가 하루에 생기며 민족이 한순간에 생기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 의문문을 써서 이 놀라운 일, 이 기이한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였은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느니라. 이렇게 출산하듯이 하루 만에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이게 뭐냐? 이게 교회의 출생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그날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출생해서 하루 만에 생겨버렸어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생겨났습니다. 하루 만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민족이 되어서, 이때까지는 혈통을 따른 민족이었는데 혈통을 초월한, 혈통보다 더 진한 결속력을 가지고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들이 역사 가운데 새로운 나라, 한 번도 없었던 나라, 그리고 새로운 혈통을 초월한 민족이 생겨났다. 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해산.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창조하시는 이고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이다.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그의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을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집중적으로 예루살렘 시온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사야 2장을 보세요. 이사야 2장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거대한 수미상관 구조가 2장 3절을 보시면은 2장 3절, 2장 1절에서 4절이 아주 회복되는 지금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장면들이 여기서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앞에서 나왔던 게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고 이런 구조를 가 있어요. 이런 구조를. 자, 이 새 예루살렘은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라고 우리가 65장에서 봤습니다. 65장 새 하늘 새 땅 속에 그 예루살렘과 그 시온이 기쁨과 즐거움, 수스 앤 길, 기쁨과 즐거움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루살렘은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는 곳이고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보세요. 단어 사용도 다 거기서 가져와요. 거기서 정확하게 그렇게.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과거에는 이 성이 황폐해졌습니다.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습니다. 그 성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계속 그 성이 나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아무 무념무상한 상태로 만족하게 젖을 빨고 그 젖을 만족하게 다 먹고 배부를 적에 품에서 만족하는 그와 같은 상태,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온갖 비유를 다 쓰면서 그 예루살렘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함과 위로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니. 보세요. 이 전부 이 상태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평의 언약이야.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완전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평강을 강같이. 이 평강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예루살렘이 샬롬이. 샬롬.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라. 예루살렘이 어머니가 돼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젖을 빨고 사랑관계죠. 젖먹이는 어미와 그 아기의 관계보다 이 세상에 더 평화롭고 더 사랑이 흘러가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학적인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아셔요.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시니까는 우리 인생의 자잘한 것들은 모르시는 분이 아닌가. 너무 큰 일만 하시니까는 우리 인생들의 신음소리와 우리 인생들의 내밀한 즐거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젖을 빵기며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비워 어린아이가 사랑을 받고 만족하게 젖을 먹고 그 안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릎에서 뛰놀면서 훌쩍 뛰면서 둘이가 서로 얼레짓을 하면서 만족한 사랑의 관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관계, 가장 만족한 사랑의 관계로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줍니다. 무릎에서 논다.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게 더 실감이 나죠.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어. 인생이 살면서 느끼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기쁨. 최고의 순수한 사랑이 흘러가는 그 장면이 새 예루살렘이다. 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오네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 아버지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는 그 자식을 10달 동안 잉태하고 젖을 먹이고 양육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돈독한 관계가 어머니와 그 자식의 관계인데 그게 나오네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자, 40장에서 시작했죠. 우리 40장 시작할 때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에게 때가 끝나고 배나 보응을 받았느니라. 출발했던 40장에 출발했던 그 위로함이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에 다시 또 그 위로함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도 위로가 나오죠. 위로 40장에서도 그 위로로 출발했잖아요. 40장 1절부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끝났다. 해방이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위로의 메시지가 2부 첫 장인 40장에서부터 2부 마지막 장인 66장에서 다시 울려 퍼지면서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구조도 여기서 발견합니다.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 기쁨의 상태. 그래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풀이 막 비온 후에 풀이 막 자라듯이 너희 뼈가 58장 11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향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네 뼈를 견고하기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생명이 충만한 것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가장 화평한 것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나왔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야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생명으로 충만한 기쁨의 나라가 예루살렘이다. 마지막 점에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 있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떠리라. 심판 그리고 보상.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은 이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자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해질 것이다. 여호와의 손은 보호하는 손이고 여호와의 진노는 심판의 진노인 것입니다. 자, 66장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봐서 안 되죠. 지금 우리가요, 이 장면을 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저 모든 뛰어난 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지식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절정의 지식에 관한
Behold, 히브리어로 힘내. 자, 요 보라가 언제 나타나는가 보세요. 앞에서도 63장 1절에서 6절 등장하는 그 붉은 옷을 입고 등장하는 거룩한 전사, 그리고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할 때 보라, 이 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을 나타낼 때, 주목하라, 너희는 보아라. 여호와의 강림에 관한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강림, 심판하러 오시는 거룩한 전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고, 오늘날 치면은요, 최신 장비가 이 탑재된 장갑차 같은 거, 그런, 그 당시에는 수레들 타고 전쟁했죠. 그 수레가 회오리 바람 같이 나타나고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 최신 무기와 전차를 타고 등장하며 불과 회오리 바람과 칼과 화염,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과 모든 혈류에게 심판하신다. 이 앞에서 등장했던 거룩한 전사의 등장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63장 1절에서 6절에도 나타나셨고, 65장 15절에도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인다. 여기 이 죽음을 당한 악한 자들, 나의 종과 너희가 대조될 자,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말라기 3장 볼까요? 말라기 3장,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하게 하리라. 불 가운데 임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과 이 여호와의 원수들은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놀라운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이 세상이 있은 이래로 전무후무한 위험에 찬 심판입니다.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이라.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거죠. 둘째 사망.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마지막 장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나오죠.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1절 끝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절 끝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시작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 모든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인 것을 마지막에 도장을 찍듯이 강조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등장하는 자들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분하며 스스로하게 정결하여.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 구원받는 백성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자예요. 자기의 길을 가는 자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산에 들어가서 이 동산의 우상을 섬기는 동산에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오라.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돼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이것이 죄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적인 그림 언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거든요. 레위기 11장에서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더라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가까이 하냐고. 그런 면에서 뭐 오늘날 이슬람은 그런 면에서는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지금도 그러겠다. 쥐를 먹는 자, 쥐를 누가 먹느냐? 레위기 11장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쥐를 먹으면 안 돼요. 가정한 짐승이. 이건 뭐냐? 전부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스스로 구별하는 것, 자력 구원 정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라가는 길을 가는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이들이 바로 거룩한 전사의 맹렬한 화염으로 죽임을 당할 대상자들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18절은 여기까지는 17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을 받거든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 자, 그 다음에 18절 중간에 때가 이러면, 자, 이제 때가 이러면은 문 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야, 마지막이에요. 이제 온 세상과 언어가 다른 민족, 이방인들,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아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그들이 스스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 아까 찾아봤죠.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스가랴서 14장을 볼까요? 스가랴서 마지막 장. 스가랴 14장, 스가랴의 마지막 장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방들이 다 올라옵니다.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리할지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법이거나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이요. 모든 이방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을 지키러 나오는 것인데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자,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그 양만 가지고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뭔가 이 어둠 속에서 뭘 더듬는 것 같이 뭔가 작은 열방들이,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이거 나라 이름이요, 아프리카에 있는 뿔, 다시스, 룻, 두발, 야완. 두발과 야완은 유럽이고 룻은 아프리카, 저 뿔도 아프리카고 다시스는 저 유럽 스페인 그쪽을 가리키죠. 세계 만국에서, 그 당시에 세계 만국에서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많은 섬들에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다른 민족 가운데 모아온 사람들이 그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이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7장, 자,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은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징조를 그들에게 베풀어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세계 각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사도행전에 이 선교사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 선교사가 있어요. 누가? 그 다음에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오고,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당시로 보면 이방인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2만 명이나 나가 있다 그러죠. 온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우리도 이와 같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 교회 시대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내용을 압축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평면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마치 초림과 재림이 한 장면으로 보이듯이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한 장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의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의 떼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소제를 드렸듯이, 여기 민하, 예물 가는 게 피 없는 제물이에요. 피 없는 제물. 그런 걸 드렸듯이 모든 형제를 나의 성산 예루살렘에 예물로 드릴 것이다.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구약적인 그림 언어들이죠. 오늘날 이 안식일 지키고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하는 말도 그렇다 그러면 이 말과 똑같이 해석해야 돼요. 오늘날 누가 수레에 태우고 교작하는 거, 이거는 저거예요. 가마, 노새, 낙타, 그 당시에 언어로서 표현된 것입니다. 이 구약적인 그림 언어고 구약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신약으로 시작해서 구약을 해석하면 정확한 교리가 나오고 해석이 나오지만은 그거 없이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 어둠 속에 더듬는 것 같이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 이상. 여기는 그냥 암시만 있고 숨겨져 있고, 그런 신약의 빛을 통해서 볼 적에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로 좀 최고의 운송수단을 태워다가 그렇게 여호와께 드리게 될 것이고, 21절, 자, 이게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피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피 없는 제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여기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에서 돌아오는 자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레인들을 택하여서 그 제사를 집행하게 했듯이 이제 이방인들을 택하여 가지고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제사장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사장 역할이고, 레위인 역할은 오늘날 목사들이나 이 교육자들, 놀랍죠. 유대인 가운데서도 레인만 행하던 그 직임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행해집니다. 자, 구원 계시의 발전성 없이 성경을 이해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한때는 아론의 후손들 또는 레위인들,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가문을 잇고, 그 다음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지내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만났죠. 철저하게 그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삼는다.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놀라운 거죠. 자,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는 자기들이 쓸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자기들이 쓸 자리가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가 받은 게 태어날 때부터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뭐 교회를 다녔고 이러니까는 당연한 걸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성취된 놀라운 은혜의 시기라는 것을 알 적에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죠. 제대로 평가할 수 있죠.
그래 하는 말씀 없이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제 이 새하늘 새 땅은 땅에 있던 지난날의 죄로 오염된 땅처럼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영원한 것이다. 항상 있는 것이고 너희 자손과 너희도 마찬가지로 항상 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새 이스라엘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여호와의 말이라. 23절 여호와가 말하라 매달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가 예배하라. 월삭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모든 혈육 이 땅에 콜바사르 모든 인류를 가리켜 모든 인류가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의 모습. 자, 그런데 왜 초하루와 안식일이냐? 자, 이것은 또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 월삭에 모이고 안식일에 모였던 것처럼 거기에서 안식일이 따로 있고 초하루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모였던 것처럼 이제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궁극적 성취입니다. 성취. 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모든 혈육이 다 구원을 받는구나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혈육 속에 제외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경에 보면 만인 구원론 가는 게 있는데 여기 성경을 전체적으로 못 보고 딱 잘라가 보니까 그런 구원론인데 모든 혈육 속에 제외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누구면 그들이 모든 혈육입니다.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불이 끄지 않으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여기 모든 혈육에는 패역한 자들은 빠져 있습니다. 모든 혈육은 그와 같이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며 그 시체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벌레가 죽지 않으나 그와 같은 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희를 범죄하거나 빼버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냐. 지옥의 상태가 어떠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불에다 소금을 넣으면 팍팍 튀듯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지옥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사야서 마지막은요, 결론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주체시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와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는 이 악의 악인들 그 장면들 패역한 자들의 심판 그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혈육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누가 이 새하늘새 땅에 편입할 수 있는가? 누가 새하늘새 땅에서 배제되는 패역한 자들인가? 이것을 계속 자세하게 설명해 오면서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장면과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악인들의 영원한 심판을 제시하면서 이 66장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마침내 그 나라에 편입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43장입니다.